예,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아침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내일 보낼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함께 여는 하루 생명의 말씀 스가랴 11장 1절 2절입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성을 사르게 하라.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쭉 하고 난 다음에 기도가 들어갑니다. 제가 말씀을 쓴 다음에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깊어가고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하루수 나무 잎은 떨어져 청소부들이 매일 빗자루질을 하기 바쁩니다. 인생도 봄과 같은 어린 시절에는 꿈이 많았고 여름 같은 청년 시절에 혈기왕성했으며 가을 같은 중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 같았는데 벌써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할 때가 어김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백향목도 사르는 날이 다가옵니다. 아름다운 나뭇잎 떨어져 곡하는 것 같습니다. 나무는 내년을 기약하며 겨울잠에 들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은 기약이 없습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에 처한 인생은 슬픈 노래를 부르며 떠나갑니다. 그러나 나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천지 창조 이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그때부터 나를 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셨고 나를 만드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본질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영적 존재입니다. 잠시 육신을 입고 있을 뿐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을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존재입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천국은 상속받기로 예약이 되었습니다. 주여,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랄진대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이 보배를 질거르되 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생명을 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와 우리 가족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08장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이거 해서 제가 이제 매일 보내잖아요. 내일 아침에 이렇게 보낼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스가랴서 11장 1절에 딱 보면은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리라. 또 2절에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다. 이렇게 아주 굉장히 절망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좀 가을에 모든 이제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인생의 겨울이 오는 것 같은 그런 걸 느끼게 해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내용이 뭐냐면 참 목자와 거짓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알게 모르게 참 목자가 있고 거짓 목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목자 때문에 양들이 당하는 고통을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특별히 여기 4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여라. 지금 스가랴에게 잡혀 죽을 양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 어디엔가 지금 끌려가고 있는 영혼들이 다 잡혀 죽일 그런 양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목자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우리를 인도해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목자는 어떤 자들이냐 하면은요, 이 악한 목자들의 특징을 보면은 이 튼튼한 양을 야위게 만들고 살찐 양은 잡아먹어 버리고 그리고 말굽까지 다 갉아먹었다는 말씀이 여기 쭉 끝에 나와요. 이건 뭐냐? 사골까지 다 삶아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볼 때에 겉모습을 보게 되면 전혀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다. 백향목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보게 되면 백항목처럼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겉모습은 전혀 불쌍히 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자가 사실은 더 불쌍한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은 악한 지도자, 겉모습 너무 아름답습니다. 광명한 천사와 같습니다. 그러나 악합니다. 싹군입니다. 하나님은 그 책임을 반드시 묻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악한 목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위에 올라가게 되면 대장은 마귀지요. 그래서 이 악한 자가 마귀인데, 이 마귀가 다 승리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마귀에게 속해 있는 인생은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행복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돼요.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사명을 위해서 살면은 행복은 그냥 오게 돼 있어요. 나의 쾌락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인생을 살게 되면은 그건 결국은 자기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타적으로 예수님처럼 목자가 돼서 사람을 살리고자 하면은 나도 살고 남도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은혜와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여기 17절에 보게 되면은 싹군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깨달을 수가 없고, 또 싹군을 따르는 자들은 영의 눈이 어두워 가지고서 도저히 바른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 또 특별히 세 번째로 보면은,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인간들에게 이게 이제 참 어리석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서 이게 이제 분별력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죄는 인생을 깊고 넓게 보지 못하게 합니다. 성도는 순간을 포기하고 영혼을 선택하는 사람이고, 죄는 순간을 선택하고 영혼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끊어진 나무와 같고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알게 모르게 세상 지식으로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모르게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 지식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훈수 두는 자의 말을 듣다 보면은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자꾸 훈수 두잖아, 주변에서요. 그래서 세상 지식으로 꽉 차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을 과감히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러잖아요. 야, 살기 힘들면 이혼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가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없는 인생, 예수 없는 인생은 잡혀 죽을 인생인데, 여기에는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까?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예수님 병자들 다 살려요. 예수님은 다 살리죠. 예수님이 무리를 걷지요. 예수님 귀신 쫓아내지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지요.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은 딱 중단하셔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 예수님, 라비요, 어저께도 오병이어 이적을 행해서 우리가 배불리 먹었는데 오늘은 왜 그 마술을 안 행합니까? 이런 식으로 왜 오늘은 안 해주십니까? 예수님이 이제 본론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먹었는데 모세가 준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줬다. 나는 하나님 아들이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나는 아버지가 한 것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뿐이야. 그렇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인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거지요. 그분이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은 말씀이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지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은 말씀이 피가 돼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수준으로 낮추셨어요, 자기를.
몸을 피 흘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살게끔, 막 900살까지 오래오래, 그것까지는 아니어도 한 150살까지만 건강하게 살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목적은 이 세상에서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인간 죽어. 한 종류의 흙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어차피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다 인간은 죽어갈 죄인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야, 이 땅은 살 곳이 못 된다. 내가 아버지 집을 준비해 놓으러 가니까, 아버지 집 준비해 놓을 테니까 너희들 아버지 집에 가야 된다. 너희들 진짜는 영혼이야. 그걸 알아야 돼. 응? 그 속에 생명이 있어. 계란 껍데기가 생명이 아니고 그 안에 알맹이가 있듯이 그 안에 영혼이 있어. 너는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 사람이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육신은 잠시 흙집을 입고 있는데 이거 벗어버리고 이제 영원한 아버지 집을 내가 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죄를 다 청산해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 가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이 땅에서 쾌락을 즐기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것이 최고지. 뭐 장꼬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는 왜 저래?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고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육신은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그래서 인생은 망향산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다 죽어. 나무만 또 못해. 인간은 나무는 내년이 있어. 사람은 내년이 없잖아요. 인생은 리허설이 없잖아요. 한 번 왔다 가잖아요.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인생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 다 알려주셨어. 천지 만물은 하나님 아버지가 만들었는데 그 이전에 벌써 말씀이 계셨다. 하나님이 계셨다.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는데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됐다. 이게 죄를 주는 자가 악한 마귀다. 그러니까 이게 악한 지도자야. 그러니까 그 지도자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그 지도자를 멸하기, 악한 지도자의 영향을 받으면요 소용없어요. 대통령도 쓸데없는 소리 하더라고. 바이든 대통령도 트랜스젠더가 와가지고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축하합니다. 트랜스젠더 되신 거 축하합니다. 그러고 있더라고. 축하할 일이야. 그 지도자가. 목소리는 남자 목소리야. 근데 모습은 여자야. 그게 축하할 일이냐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깬 자들인데 온 세상이 지금 그렇게들 흘러가. 세상 문화가 아유 기독교인들 좀 가만히 좀 입 좀 다물어. 불교는 아마 있는데 왜 기독교인들은 좀 난리야. 동성애를 하든 말든 트랜스젠더가 하든 말든 술을 하든 마약을 하든 아유 다른 데는 아무 말도 않더만 왜 애들 기독교는 훈수를 놔. 이런 식으로들 얘기한다고.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 다 정해져 있어. 하나님 말씀이. 너희들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 그래서 이 악한 자는 뭣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이 지금 꽉 사람들은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을 가리켜서 잡혀 죽을 양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왜 안 믿습니까? 예수님은 출신 성분을 봤더니 나사로 촌뜨기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부하신 게 없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불황무식한 어부들, 이런 뭐 아주 천한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들을 데리고서 예수님이 따라간다는데 예수님이 뭐 말씀을 전하시는 거 보니까 능력을 행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 같은데 보니까 예수님은 딴 얘기를 하신다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주시는 거는 그게 아니다. 나는 사람들 위해 군림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나는 내 목숨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기 위해서 왔다. 나는 죽으러 왔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룟 유다는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죠. 은 30에 팔았어요. 은 30. 여러분 은 30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은 어떤 소가 어느 집 종을 들이받았어요. 그러면은 보상을 해주는 게 은 30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소에 받쳐 죽은 종값이라 은 30. 그렇게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모습은 참으로 초라했죠. 마구간에서 오셨고 예수님이 초라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인간들, 지금 이 시대에도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요, 무엇이 죄입니까? 무엇이 죄입니까? 진짜 죄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게 죄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부교역자였을 때 어떤 성도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대요. 근데 기도를 해줬는데 딱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또 누구를 데려왔대. 이 목사님한테만 기도받으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걸 또 데려왔대. 그래서 기도를 해줬대. 근데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담임 목회를 하는데 어느 좀 상당한 그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전도가 돼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뇌졸중이 와가지고 쓰러져 버린 거예요. 세례받기 5일 전에. 그래도 그 몸을 이끌고 주일날 교회에 왔는데 세례를 딱 줬는데 집에 가가지고서 몇 시간 동안 깊이 잠이 들었대요. 그리고 잠을 자고 났더니 몸이 가뿐하게 나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현장에 가서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손을 대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뜨거운 불이 확 들어오는 것을 느꼈는데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깊은 잠에 골아 떨어졌는데 잠을 자고 났더니 이렇게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목사님이 유혹이 오는 거야. 무슨 유혹이 오느냐. 손을 댈 때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기도를 해줬어. 근데 그 사람이 낫잖아. 미혹이 오는 거야. 내가 손을 댈 때 나한테 하나님의 능력이 확 임하는 것을 느껴지더니 그 사람이 낫다. 이렇게 말을 해도 그런가 보다 하지 않겠어요? 근데 목사님은 이게 잘 될 때가 위험할 때구나. 잘 될 때가 위험할 때구나. 응? 자기가 그런 식으로 했으면 교회가 더 크게 부흥되고 대단했을 거래. 근데 자기는 그게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냥 하나님이 쓰신 것밖에 없어. 보세요. 이단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단은 여기 만민 중앙교회인가 이재록이는요. 뭐 병이 좀 나았는가 봐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때부터서 막 자기를 올리는 거야. 막 손을 대니까 나 막 그래가고 막 이상하게 예수님 형상을 어떻게 해가지고 뒤에다가 막 영상으로 띄운 식으로 해가지고는 막 예수님이 지금 강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하얀 보자기를 씌워가지고 의자를 하나, 둘, 세 개를 탁 놔서 막 얼마나 하얀 색깔로 해가지고서는 지금 하나님이 강림하고 계십니다. 자기가 한 자리에 앉아 있어. 그 얼른 보면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한 자리 자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응?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게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이요. 응? 그리고 자기하고 사진 이렇게 딱 찍으면은 그 사진 찍은 것을 놔두면은 그냥 막 복이 내려버린다네. 그래갖고 자기하고 사진 찍는데 액자 하나 찍는데 500만 원, 1000만 원씩 받고. 그리고 간증을 시켜. 그걸 목사님을 방에 뒀더니 이렇게 잘 됐다고. 그것도 다 짜고 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인간들이 넘어간다니까요. 그뿐만요. 예배 끝나고 나가면 사람들한테 저쪽 교인들이 손 이러고 내밀고 차물고 나가면 자기가 손대면 그게 그냥 이게 그때 그냥 스파크가 돼가지고서 또 병이 났다고 또 간증 들어오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사기가 많고 거짓말이 많다는 게 영광을 가로채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못된 짓 하고 지금 16년형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이런 사기꾼들 세상이에요. 그것만 그래요. 문선명이도 그렇잖아요. 자기들 성약이라고 하는 이런 자기 책을 갖다가 팔면서 이거 갖다가 이게 몇만 원이나 되겠어요. 한 5만 원 되는 걸 갖다가 100만 원씩 받는 거예요. 여기서 문선명이가 기도하고
한 책은 이거는 갖다만 놓으면 보기만 한다. 완전 부적이지 그게.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왜? 문선명이 생일을 백악관에서 해줘요? 문선명이 집회하는데 왜 세계 각 나라 대통령들이 나왔고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냅니까? 봐라, 평화의 사도다. 그런데 그 도둑질을 해가지고서 결국은 아벨을 총으로 쏴서 아벨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는요, 이 세상 지도자들은요, 믿을 게 못 돼요. 보세요, 돈 주니까 몇 억씩 주는데 영상 메시지 하나만 보내주면 그냥 준다는데. 그래서 일본에서 그 조 단위의 돈을 그런 사기를 쳐가지고서 오직하면 자기 큰 며느리가 우리 아버지 사기꾼이라고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사기꾼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왜 넘어가냐? 거짓 선지자도 나쁘지만은 그를 따르는 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게 능력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은 참 목자로 참 지도자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우리나라가 140년 전에 기독교가 딱 들어왔을 때 한국 상황은 구한말인데 엉터리 지도자들 때문에 백성들의 얼굴이 떼국물이 흐르고 피골이 상접했어요.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어느 거리는 오물 때문에 걸을 수가 없었대요. 일반 백성들 민초는 비참했습니다. 왕이 나약하고 지도력을 상실했고 고문세가들의 리더십은 형편이었고 청나라, 일본, 러시아가 이 나라를 짓밟고 있고,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결국은 한일합방이 되고, 근데 한국에 아무 소망이 없었는데 기독교가 들어왔잖아요. 선교사들이 들어왔잖아요. 우리나라에. 아시아에서 가장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응? 그래서 그들이 선교사들이 와서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예배당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 우리가 깨나서 예수님 소망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산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복받고 세계적인 선진국가가 됐으면 지금 우리는 어떠냐 이거예요. 항상 이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요 겸손하지 않으면은요, 그러니까는 기적을 이룬 나라가 기쁨을 이룬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세계 자살률 1위요.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 버리면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복을 주시고 다윗, 솔로몬 큰 복을 줬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니까 매를 때려가지고서 그래가지고 그들을 회개하게 만들고 돌아오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불러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고 하나님의 지도자로 삼으려고 불러주신 거예요. 어제 그제 다니엘 기도에 간증하신 분 보셨죠? 스티븐 모리스. 5살 때 3살 먹은 동생하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 얼마나 어머니를 두들겨 팼던지 죽을 것 같으니까 어머니 도망쳐버리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가 하다가 형무소에 들어가고, 두 사람이 갈 데가 없었고 애들이 다리 밑에서 거지가 돼갖고 있는 그 애들을, 그 작은 동생은 누가 양자로 데려갔는데 자기는 다리를 조금 쩔룩쩔룩하니까 안 데려가갖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고아원에 들어가가지고서 참 거기서 9살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잖아요.
14살 때까지 입양이 안 돼. 다른 애들은 입양이 되지만 자기는 입양이 안 돼. 장애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미국의 어느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녀가 셋인데 한 애를 입양을 했는데 또 얘를 입양을 해준 거예요. 자기가 미국을 갔는데 그 넉넉하지도 못한 그런 가정인데도 그 양아버지 양어머니가 얘를 위해서 김치를 담아놨다는 거예요. 도저히 먹을 수는 없지만 그때 자기가 첫날 그렇게 울었대요. 아, 가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따뜻하구나. 가정이 이런 데가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갖고 수학을 잘해가지고서 미국 항공우주국에 뭐 대단한 연구원이 됐는데 그 아버지에게 내가 효도해야 되겠구나.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월급 타서 아버지를 여행 한번 동남아를 못 갔는데 어머니 아버지를 2달 동안을 그냥 여행을 시켜드리고, 그래서 그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3가지. 첫째, 내가 잘한 것. 첫째, 예수 믿은 것 잘했다. 2번째, 너희 엄마 만난 걸 잘했다. 결혼을 잘했다. 3번째, 너를 입양한 걸 잘했다. 이 3가지를 잘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살면은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이타주의.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뭡니까? 동성애고 뭐 트랜스젠더고 이 세상을 그 뭐 소수 약자니까 보호해야 된다. 하나님은 뭐요? 그건 죄야. 그건 지옥 갈 죄야. 약자가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미혹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이 없어. 하나님이 사람들하고 의논해갖고 일하시는 법 없어요. 야, 이렇게 하면 돼. 어떻게 생각하냐? 너는 말 안 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해. 십계명을 딱 줬어. 나 외에 다른 데 섬기지 마라. 말하면 많은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 이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 막 욕해. 심판이 빨리 안 오거든. 그래도 하나님이 죽은 줄 알아. 아유, 뭐 하나님 욕해도 뭐 끄떡없네. 그게 버린 자식이라 그래. 하나님의 자녀는 벌써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바로바로 징계가 와.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뭐 비전을 품어라. 여러분 비전을 가져야 해요. 예수 믿으면 비전을 품어라. 비전 가져야죠. 물론 세계적인 비전. 그런데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게 비전이에요. 내가 성공하는 게 비전. 물론 성공해야 되겠죠. 그런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의 비전인 거예요. 그 비전이 뭐냐면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떠난 인간은 다 잡혀 죽일 양떼야.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모르면 사실 잡혀 죽일 양떼야. 왜? 결국은 지옥 가니까. 결국은 그냥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줄 알지만은 한 명을 사랑해야 돼. 그 한 명. 크리스마스 때 내가 그 한 명을 입양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한 명, 그 스티븐 모리스, 그 장애 있는 그 애를 입양했는데 걔가 그렇게 그렇게 성공하고 그렇게 효도하고 그렇게 예수 잘 믿고 자식이 셋인데 둘을 입양했더니 또 이 사람도 결혼해가지고 또 셋을 낳고 둘을 또 입양을 하고 그 딸 둘을 데리고서 자기 옛날에 다리 밑에서 거지 생활할 때 거기 다리 밑에를 가니까 딸들이 양쪽에다 아빠 얼굴에다 뽀뽀를 해주면서 같이 울면서 아빠 얼마나 힘들었냐. 그게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그게 온 우주를 사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에요. 내가 성공이라고 하는 게 뭐 큰 성공인 줄 알지만은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한 영혼의 목자가 되라. 한 영혼의 목자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리더자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지도자는요. 영향력을 끼치는 게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영향력은 서로 주고받습니다. 지도자가 영향력 끼치는 게 부부도 서로 영향력이 있어서 서로 주고받잖아요. 그죠? 예. 젊었을 때는 좀 남편이 리더를 끌고 가지만 나이가 먹으면은요.
여성이 좀 세죠. 그래서 여자 말 안 들으면 또 큰일 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서로 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 하나님이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겠고, 또 부모가 자식한테 영향력을 끼치죠. 그게 지도자요. 여러분, 이 어린 아이들요,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됩니다. 너무너무 순박해요. 제가 이렇게 손주를 길러보면서 하는 말이, 얘는 왜 그래요? 왜 이걸 배워야 돼요? 생각을 안 해. 그대로 흡수를 해버려. 그냥 당연히 그런 줄 알아. 기도하면 당연히 기도하는 줄 알지, 왜 기도를 해야 되냐고 따지진 않아요. 어? 식사하기 전에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당연히 하는 줄 알아요. 가르치는 대로. 영향력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향력을 끼치고, 또 자식이 부모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부모가 자식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이 세상은 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다 잡혀 죽일 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라.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먹여라. 그래서 진정한 목자가 되려면 우리가 양을 찾아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잡혀 죽일 양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은혜와 연합의 막대기로 너를 인도한다 그랬어요. 은혜와 연합의 막대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줬으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겠습니까? 응? 저희 아버지 24살 되시던 해에 우리 철공장 주인 되신 장로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자네 교회 가세, 나랑 교회 가세 할 때 다른 청년들은 안 갔는데 우리 아버지가 예 하고 따라간 그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이게 은혜 아니고서는 진짜 우리 대한민국은 은혜 받은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신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여러분이 잘나서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은혜에다가 그 다음 두 번째는 연합의 막대기야.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칠 때도 보면은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막대기는 잘못 오면 때리는 게 막대기고, 지팡이는 곁길로 가면 목을 갖다가 지팡이 이렇게 구부러진 걸로 목을 딱 잡아서 바로 가게 하는 게 그게 지팡이요. 그리고 양의 특징은, 양은요 한 달에 한 번씩 털을, 1년에 한 번씩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죽어요. 그리고 양은 한 번 뒤집어지잖아요. 뒤집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그리고 죽어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가 이 양을 인도를 해줘야 돼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은혜와 연합이라고. 은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죽어가도 절대 아멘 안 합니다. 아멘이 안 돼요. 버린 자식은. 하나님 자녀는 아멘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주어서 예수 믿었다는 걸 항상 잊어버리면 안 돼. 내가 잘나서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인생입니다. 봄, 여름, 가을, 이제 겨울이 다가와요. 결국은 나뭇잎이 떨어지고 겨울이, 인생의 겨울이 와. 그러면 결국 죽어. 그리고 화장터로 다 가야 돼. 그것이 인생이요. 근데 세상에 그를 이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죽으시고 살아나셨잖아요. 두 번째가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인데, 이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는, 연합은 우리 같이 지금 연합돼서 와 있잖아요. 이게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없이는 절대 이게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일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로 모이 가정교회죠. 또 우리가 주일날 연합으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죠.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은혜의 막대기, 은총의 여기 은총이라고 하는, 은총과 연합이라고 하는 것으로 모였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대적을 하는 거예요. 거짓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해.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을 해요. 이 거짓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게 거짓 선지자다.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이 오면은 조심할 게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 이단들이 나타난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영광을 가로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분별력을 가지려면은 이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은총의 막대기를 꺾어버린다. 아니, 은총의 막대기를 왜 꺾어버릴까? 은총의 막대기 꺾어버린대요. 연합의 막대기를 꺾어버린대요. 왜 꺾어버립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지도자들이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꺾어버려. 은혜를 꺾어버려. 아주 화인 맞은 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믿을래야 믿을 수 없게끔 만들어버려. 꺾어버려. 연합의 막대기를 탁 분질러버려. 화로에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왔는데, 사울 같은 사람 회개할 기회가 왔는데 안 하니까 꺾어버리잖아요. 마가복음 12장에도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2장에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그럽니다. 어느 주인이 돈 많은 왕과 같은 분이 포도원을 좀 만들었어요. 그리고 산으로 둘렀어요. 울타리를.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갔어. 먼 외국을. 때가 됐어요. 쇳돈을 받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농부들이 뭐 쇳돈을 받으러 와? 올해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제 자기께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종들을 심하게 두들겨 패가지고 보냈어. 다른 종들을 또 보냈어. 그랬더니 더 심하게 두들겨 패서 다 보냈어. 왕이 생각하기를 이번에는 내가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저들이 내 아들은 멸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보냈더니 이 농부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사람은 이 농장의 후사니까 아예 죽여버리고 우리 뺏어버리자. 그래서 죽였다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그 전에 종들을 보냈다는 건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근데 선지자들을 갖다 막 두들겨 팬 거예요. 엘리야도 뭐 선지자들 막 이사야도 그러고 에레미야도 그러고 다. 그러니까 아들을 보냈어. 예수님을 보낸 거야. 근데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다 그 농부들을 멸했다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들까지 보냈는데 그 아들을 욕해. 예수를 가지고 놀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어. 인간이 그 사악한 인간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는 순간 숨습니다. 하마스 땅굴로 숨듯이 숨어.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면 우리 영광이야. 예수 주의 얼굴 뵙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은 이렇게 해서 분명히 멸하실 것입니다. 심판 때를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양 성도들 목자로 세웠잖아요. 목자로 세웠으면 여러분 꿈이 뭡니까? 여러분 꿈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잡혀 죽을 양떼를 먹여라. 목자가 되라. 가정교회를 세우고 목자가 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하나님 명령으로 받아서 인생의 목표, 내 인생의 비전은 목자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아이고 나는 안 돼요. 나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세요. 나이 어리도 시집 가서 애기 낳으면 애기 기릅니까 안 기릅니까? 다 길러요. 자기 엄마가 제일 잘 길러.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그렇게 잘 길러. 여러분 인생의 비전과 목표가 뭘 가져야 되겠습니까? 목자가 되겠다고 하는 비전과 목표를 가져보세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그러는데 자꾸 머리를 굴려. 그러니까 인생이 복잡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잡혀 죽일 양떼를 먹여라. 네 자식이 지금 예수 몰라갖고 잡혀 죽일 양떼가 있지 않냐? 너희 부모가 지금 잡혀 죽을 양이 아니냐? 네 주변에 네가 목자가 되라. 어저께 여러분 저녁에 조혜련이 간증 들으신 분 보셨죠? 조혜련이가 예수 믿은 지가 지금 뭐 9년 됐다든가. 그런데 아유 세상에 거기도 뭐 그건 자기 어머니가 뭐 남미 호랑개공학 믿어갖고 자기 인생이 복잡해가지고서부터 개그맨은 됐지만 가정은 깨지고 그냥 그런 상황에서 참 예수 믿는 남자를 다시 만났더구만.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됐더만. 그런데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믿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읽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완악한 어머니가 글도 제대로 모르는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돼가지고서 77세 된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지금 54독째를 성경을 읽고 계시고 자기도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성경 읽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목양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남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줘요. 응? 남을 위해 살면. 그 말 있죠. 썬다싱, 인도의 성자 썬다싱이 히말라야를 넘어가는데 너무 눈은 많이 내리고 날씨는 추워. 그런데 그걸 산을 넘어가는데 가다 보니까 사람이 하나 쓰러져서 죽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앞에 가던 사람이 나도 못 넘어가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냐.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썬다싱은 가다가 그 사람을 얼어 죽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우고 끌고 그리고 같이 손을 잡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어가는 사람을 막 띵고 가다 보니까 막 미끄러지고 쓰러지고 막 엉망진창이지 뭐. 그런데 불이 붙어가지고서 둘이 다 살아서 그 언덕을 넘어가는데 먼저 가던 사람은 얼어 죽었더래요. 내가 내 행복을 위해서 살면 내가 죽어요. 응? 내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살면 목자가 돼서 다른 사람 불행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살. 그게 어머니 마음이잖아요. 나는 희생하더라도 저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어머니 마음 아닙니까? 그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은 기본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가련한 양들이다. 그 양들을 먹여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제가 무슨 돈이 있어요? 전 능력 없어요. 가련한 양들을 어떻게 먹이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내가 한 일을 봐라. 내가 택한 12제자 봐라. 걔들이 무슨 돈이 있냐? 공부를 제대로 했냐? 석가모니 제자들은 당대 석학들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그렇게 갈릴리 어부들 출신들 아니냐?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권능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사람을 살려내지 않느냐?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보디발의 집이 형통해져 버리고 감옥에 들어가니까 감옥이 형통하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끌고 가는데 바로 왕이 꿈을 꿔갖고 해석을 못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할 수밖에 없게끔 요셉에게 가서 그 꿈 해몽을 하고 방침까지 다 말할 때 그 바로왕이 손바닥을 치고 무릎을 탁 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어디서 우리가 얻겠느냐 그러잖아요. 네가 국무총리 되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전신갑주를 다 입혀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그건 욕심이요. 한 사람 한 사람, 내 영혼, 내 옆에 있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리라. 괜히 정신병 걸리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많이 낳고 있으면 정신병 걸릴 여가도 없어요. 그냥 많으니까 막 그냥 정신없어. 이놈 저 돌보고 저놈 돌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여러분이 이 악한 마귀 귀신들을 어떻게 이겨? 역사 이래로 악한 마귀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능력으로 다 하잖아요. 무당들 보세요. 신통한 무당들이 어떻게 귀신 쫓나 하니까 그 사람들은 뭐 살구나무 가지를 갖다가 등을 갖다 탁탁탁 치고 못 주고 뭐 방법이 있더만 그렇게 해서 뭐 귀신 내쫓는다고. 아이고 그 복잡할 것도 없어. 우리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요. 예수님이 다 멸하시고 예수님이 사탄 마귀 권세를 멸하시고 다 귀신을 멸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할렐루야. 잡혀 죽일 양떼를 우리 하나님은 먹이시게끔 전신갑주를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시고 인지를 구출해라. 백전백승이다. 옛날에 뭐 이스라엘 사람들 인지를 해가지고 저 우간다의 엔테베 공항에다가 끌고 갔는데 거기서 특공대 보내가지고서 그들 다 죽이고 인지를 그대로 구출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능력을 주었어. 여러분들을 투명인간으로 만들어놨어. 여러분은 죽지도 않아. 응? 인질범들이 총을 쏴도 안 죽어. 왜 안 죽어요?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혀줬으니까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다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끔 예수님이 백전백승, 다윗이 백전백승, 여러분은 백전백승 하게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응? 구해라.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라. 너는 전신갑주를 입었다. 어떻게 전신갑주를 입어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해라. 그리고 교회를 내가 세웠지 않느냐. 은혜는 이미 줬으니 연합으로 교회는 연합이요. 전체적인 연합 교회, 가정, 소그룹, 모임 이걸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은 네가 남을 살리고자 하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막 은혜를 쏟아 부어준다. 봐라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에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더 불쌍하다. 지금 잘 되는 것처럼 늑 보이는 백향목처럼 보이는 저 사람이 더 불쌍한 사람이다.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춘몽 물거품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예수님과 못 바꾸네. 세상에는 헛된 꿈이야. 눈물밖에 없어. 예수 없이. 그러니까 무여. 아무것도 없어. 헛된 인생이야. 불교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예수 믿고 나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자야.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고 없는 자 같은데 남을 부욕해 하는 자야. 바로 네가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이 네 아버지 아니냐?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은혜가 충만해가지고서 너도 살고 남도 살리는 도구로 하나님은 쓰실 텐데 잡혀 죽일 양떼를 먹여라. 걱정하지 말고 먹여라. 인색하지 마요. 하나님은 인색하는 사람 쓰는 법이 없어요. 남을 도와줄 때 계산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명절에 가족들 모였을 때도 계산하는 집사 권사들 아무것도 안 돼. 그저 내가 먼저 더 베풀고 내가 더 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한량없이 더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안겨 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일인가 내 영죄여 주와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경벌 너도 받겠구나. 내 영죄여 세상 물씬 불탈 때에 너도 다겠구나. 웬일이나 내 영죄여 죄악에 매여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어디서 와서 몇 삶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결국은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던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머리머리에 안수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토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